예,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봉선 집사님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시고,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근원이 같은 형제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11절 중반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하나에서 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그 기원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같은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출생.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해보고 고민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 수바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물론 부모된 자가 우리의 몸을 통해 나온 또 다른 생명을 바라볼 때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말 안 들을 때는 되게 밉고 저걸 내가 왜 낳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녀를 보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받은 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본성상 특징이 있어요.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질 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희생의 사역과, 그리고 그 희생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마음, 그래도 이 정도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약에 모르고 나이 40년, 50년 만약에 살아왔다. 그럼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 안에 허물과 실수가 많고 우리 안에 참 부패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동일한 한 곳, 세상에서의 영광, 그냥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달려간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달려왔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볼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래도 교회 안에 있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구멍이 많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데, 만약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갔다면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참 너무 다른 모습으로 있을 거라 우리는 봐요. 정말 끔찍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위대함과 구원의 영광이 우리 속에 조금씩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장차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완전하게 빛나지 않지만 각자 저마다의 때에 그것이 임할 때에 구원의 온전함과 완전함과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것을 뭐죠? 하나님은 아들의 사역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은 우리가 형편이 없어요.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구원의 위대한 사역이 근거가 되고, 그 근거의 사역 위에 장차 지금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성경이 이게 히든되어져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오실 때에 우리가 영과 육이 온전히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뒤바뀌어질 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것을 주님은 뭐죠?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한 어떤 관계성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관계적인 존재가 제일 어려운 건 사랑인데,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입맛에 맞게끔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대방이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와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우리가 헤어지는 거잖아. 그걸 못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해서. 그런데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이 그 인격의 온전함이 될 때까지 뭐죠?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가지는 이 심정의 갈등이 뭐예요? 저거 언제 사람 되겠나 이거. 저거 언제 인간 되겠나. 내가 저거 인간 되는 거 보고 죽을라나? 이런 생각이 부모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못 보고 죽는 분도 계셔. 못 보고 죽는 분도 계신데 자녀를 향해서거나 모든 관계적 존재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죠? 가지는 마음이 뭘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오해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사람들은 방종으로 여겨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더 드러내는 삶으로 가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형제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꼬집어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 왜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까? 나도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자신이 부끄러워야 안 부끄러워요.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디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말로. 말씀이 비추는 빛 아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출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좌절과 영적인 무너짐이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성격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전의 삶의 체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의 체계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너질 때 특징이 뭘까요? 부끄럽죠. 살아온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온 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움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좋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비추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뻔뻔한 존재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이 형제의 관계라는 표현을 앞에서 그래서 14절의 첫 말씀도 자녀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원래는 이 혈과 육이 아니라 피와 살을 함께 나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걸 혈과 육은 뭐라고요? 피와 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와 살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피와 살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살과 피라고 해야 맞는데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이분이 이걸 거꾸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목적, 성육신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양으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요? 피와 살이 아니라 살과 피로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 순서를 어떻게 했다?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처음부터 이 살과 피와 살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뭐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그것을
이 입으셨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뭐죠? 처음부터 피와 살을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이 양면적인 것을, 역설적인 걸 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피와 살을 입으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가운데 오늘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목적이 뒤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누구를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마귀의 권세를 이미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굴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이 마귀의 이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온전히 원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주님이 이것을 멸하시고 정복을 하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를 가진 자의 특징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무엇일까요?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의하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을 나눌 때에 그들이 육체가 되어지니라라는 말을 창세기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어떻게 하다고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자기 자신을 항상 어두운 이 구렁텅이에서 어두운 존재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두운 시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한 줄기의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이 의식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식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애가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 자식들이 이쁘니까 뭘 생각을 못해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을 못해요. 그럼 그 의식을 못하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될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생각을 안 해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예요. 왜요? 사랑스럽지만 죄인이에요. 이쁘지만 죄인이에요. 동시에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이 부분을 놓치지 말. 그러면서 애들이 왜 이럴, 지금은 애들이 작으니까 조금 커보세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다니까. 조금 커보세요. 아빠나 믿으세요. 엄마나 믿으세요. 이래요. 그 안 올 것 같죠?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그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아빠가 나는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곧 닥쳐요. 곧 닥칩니다. 마냥 이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늦추지 않아야 될 영적 의식이 뭐냐. 나도 죄인이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이런 차원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웃음 짓는 마지막 무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잘났든지 또 신분이 높든지 성공했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이름 없이 무지랭이로 살아가든지 모든 종류의 인생들을 향하여 마귀가 잘나면 잘났고 못나면 못났고 모든 인생을 향하여 가지는 마지막 회심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웃어요. 창세기를 보면 사단은 연약한 인생에 맺지 말아야 될 이 유혹의 관계를 통해서 죄는 항상 어떻게 와요? 관계에서 오는데 그 관계에서 무엇이 와요? 유혹이 와요. 유혹이 온다니까. 그것이 내 안에 욕심이 유혹을 웰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욕심을 뭐 한다? 유혹이 와서 나를 뭐 할 때? 자극할 때. 유혹은 항상 나를 이렇게 침을 쏘듯이 자극을 해요. 무엇을?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내 안에 있는 성공의 욕심을, 잘 되고 싶은 욕심을. 우리 안에 여러 종류의 욕심의 종류가 많아요. 욕심 덩어리가 사람은 안에 꽉 찼어요. 근데 그 여러 종류의 욕심 덩어리를 무엇이 맺지 말아야 될 관계성을 통해서 무엇이 온다고요? 유혹이 와서 나를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 눈을 건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를 건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건드리기도 하고 저마다 다 달라요. 건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말씀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붙들어 놓는 이 묶음이 없으면 그 유혹 앞에 우리의 욕심은 뭐 한다고요? 손을 내밀어서 잡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욕심이 서로 뭐 한 거예요? 유혹과 욕심이 서로 악수를 맺은 거예요. 이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자 인간은 엄청난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사단은 분명히 말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 사단이 소유하게 된 게 뭐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사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40 이제 후반도 안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애를 두고 이제 천국 갔어요. 중학교 교사였는데 참 이 사모님 참 보니까 인상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우리 아내도 좋지만 그 사모님도 보니까 인상이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 기숙사 생활할 때 같이 같은 방을 썼는데 같은 방을 썼던 한 분은 이미 천국 갔고 남미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미 저 천국 가셨고 몇 년 전에 우리 박종구 선교사님이라고 그 정글에 가 사역을 하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한국에 와서 다시 고치고 갔는데 또 재발을 해가지고 천국 갔어요. 이제 딸 하나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선교사님이죠. 얼마나 믿음의 강단이 센지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남미 정글로 또 들어갔어요. 참 대단하죠.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참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주어지겠어요? 근데 또 한 분은 개척을 한 지 그분도 한 17년 됐는데 수원에서 교회가 제법 이제 보니까 장로님도 몇 분 오시고 그래도 교회가 잘 섰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 그 목사님이 실력이 있어서 옛날부터 은혜가 있던 목사였어요. 보면 은사가 있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목회를 잘 하겠다 했더니 정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섰어요. 예,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보니까 사모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중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신대원 다닐 때부터 개척을 했으니까 사모님 가서 일하죠. 또 시부모를 또 모셨던 거예요. 시부모도 모시죠. 교회 와서는 또 개척사에 가니까 또 교회 와서 일하죠. 그러니까 몸이 막 부서지는 거죠. 몸이 부서지는 게 하루도 쉴 날이 있겠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암이 왔는데 암이 극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완치가 됐다 그랬는데 다시 이게 암이 머리로 온 거예요. 뇌종양으로. 그런데 막내가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남자인데 얼마나 귀엽고 이쁜데 애들은 이제 아직 실감이 안 나는지 잘 안 울어. 근데 이제 남편만 우는 거야.
목사님만 사이사이 계속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예, 참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런 인생이 가져온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가장 마지막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게 뭐죠? 그 죽음인데 사단은 우리가 여러분 죽음의 선을 넘어갈 때 웃어요. 사단은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결국 가지 말아야 될 그곳으로 인생이 가잖아요. 하나님만 가슴이 찢어져요. 사단은 웃어요. 그래서 사단의 마귀의 자녀들에 속한 자들은 어두움과 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과 악을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나 사단의 자녀들은 어두움과 악을 본성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인생이 붕괴가 되어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여러분 폐기처분되어지는 자리에 가면 그걸 향해 사단은 뭐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고 그걸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요? 웃는다고요. 사단은 그걸 회심의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구약에 말하는 것처럼 태고 이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도 그걸 그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단이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 죽여도 여전히 배가 고프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의 개념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구출의 개념이, 레스큐라는 구출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죽음 속에서 사단의 죽음으로 안내하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를 뭐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죠? 그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허리를 부숴버리고 그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뭐 한다? 구출해내는. 그래서 아주 긴급한 구출의 개념이 구원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쏜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독침을 쏘듯이 쏘는 거예요. 실제로. 각 사람을 향해서 율법이 마련해 놓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독침을 뭐죠? 사단이 각 사람을 향해 날려요. 근데 죽음의 독침을 날릴 때 사람이 뭐죠? 그것을 피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독침을 못 날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이 죽음의 독침을 부서뜨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뭘까요? 동일하게 주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와 기독교의 비밀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생명은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우리 속에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였다고요? 죽이는 거였어요.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하고 멸망시키고 죽음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동일한 죽음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방법만이 사단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하나님이 뭐죠? 죽음을 택하시는 거예요. 교회나 한 가정이나 한 사람이 세워지고 일어날 때 죽음에 동반되어지는 우리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어떤 적용점이 없으면 한 사람이 일어나거나 가정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음과 같은 적용점이 각 교회나 가정이나 한 개인 속에 무엇이 접목될 때 한 사람이 사람 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이런 것이 없이는 뭐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뭘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뭐죠? 죽음의 노예, 죽음의 종로로 하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키워보면 알지만 소나 심지어 돼지도 고양이도 개도 여러분 개나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먼저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뭐죠?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뭐죠? 극복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우리가 과연 우리는 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된 영적인 해방과 자유함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크게 들어있어요?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자기 자신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영적인 자유함.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죠.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에서 노임받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졌다. 죄의 권세에서 나를 놓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인식을 했습니까? 그거와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인식할 게 뭐냐면 이 죄에서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것이 뭐죠? 죽음에서의 해방이에요. 죽음에서의 자유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과 즐거움으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 속에 빠지지 않게 뭐죠?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어지는 정돈되어지는 내 신앙의 골격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정수리를 깨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와 해방과 죽음으로부터의 즐거움,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어떤 인식으로 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마귀의 권세를 해하시고 죽음의 종로로 탄 우리를 살리시고 해방을 주기 오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뭐죠? 그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내가 풀려난 즐거움과 기쁨과 영적인 자유함과 시원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앞에 있는 설명은 그냥 설명의 과정이고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부분, 나에게 필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예요? 이게 나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이것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신앙적 걸음을 견고하게 할까요? 견고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고 그 붙잡고 있는 양자의 내용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인식으로 펼쳐지고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믿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은혜 받았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 봅시다. 로마서 7장 1절과 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2절.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영적인 해방과 자유함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돼요. 자, 로마 7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에는 자유롭게 되느니라. 벗어나느니라. 자유롭게 된다. 무엇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이 범하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된 사실에 기초한 이 영적인 자유함, 이런 풀려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 속에 믿음의 고백 속에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이 죄에서 풀려난 뭐죠? 해방감,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이게 마치 비유가 안 되지만 이런 거죠.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쳇바퀴 돌아가게 숨도 못 쉬게 막 돌아가. 그렇게 한 몇 년 살면 사람이 정말 막 너무너무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정말 쉬고 싶거든.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시간이 어떻게 나고 만들어서 정말 한적한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좋은 곳에 여행을 가거나 쉬러 가면 공기가 다르죠. 그런 데 가서 여러분 갈 때 가지는 느낌이 뭐예요? 가슴이 탁 트이고 온 몸이 정화가 되고 시원해지고 맑고 그냥 일 걱정, 집안 걱정, 돈 걱정, 회사 걱정 다 놔두고 어디 가서 한번 쫙 쉬면 그냥 패러다이스죠. 그게 낙원이죠. 그때 우리가 뭘 느껴요? 해방감, 자유함을 느껴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차원의 설명을 하자면 적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바쁜 일상에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오는 해방감이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것과 견줄 수 없는 율법의 죄에서 죄의 문제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어졌고 놓아졌다라고 하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그때에 내 안에 이게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뭐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기초 속에 무엇이 없어요? 율법의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해방감, 풀어진 바 되고 놓인 바 되어진 영적인 기쁨이 있냐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약해요. 첫 번째 이걸 물어보고 싶은 우리 스스로에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면 자 8장 1절과 2절만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죄의 법에서 풀려난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오는 게 뭐라고요?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영적인 자유함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약해요. 다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하면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아요. 보여야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예요. 선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 시간 같이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없다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주님 뭐라고 말? 내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뭐 했다? 너희에게 드러냈다 그랬어요. 주었다. 나타냈다. 그런데 주님만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만 나타나시고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고 뭐 일치되었고 연합이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법 아래서 신음하고 죄의 법 아래 신음하는 사람은 뭐죠?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고 우리 걸어가는 삶의 길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샬롬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그리스도 밖에서 겪어야 될 인생의 모든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 고통을 다 겪습니다. 사람은 다 겪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영적으로 상승하면 많은 정서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심리적인 분들은 대부분 회복이 돼요. 물론 우리가 정서적인 약, 정신과적인 약을 먹을 필요도 있어요. 그걸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먹을 필요도 있어요. 호르몬적인 약을 먹을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이런 영적인 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것이 깊은 인식과 자각으로 들어오면 대부분의 영적인 정서와 문제는 극복되어져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우울증이 와요. 안 올 것 같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은 우울증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우울증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둔해서 그게 우울증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좀 예민한 사람은 우울증이 와요. 심각하게 와요. 아주 심각하게 와요. 성도들 얼굴을 못 봐요. 또 눈을 이렇게 못 쳐다봐요.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설교를 못 해요. 강단 자체를 못 올라가요. 피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찬양도 안 나오고요. 이 폐쇄 공포증 같이 공황장애 이런 정서적인 막 쪼임, 이 불안이, 근데 이게 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불안이 실제로 무엇을 야기해요? 육체적 통증을 가져와요. 무서워요. 정서적인 이 심리적인 압박이 육체적 고통을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무섭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현대의학이 주는 물질의 약물에 도움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자유함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가면 죄에서의 자유함,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풀려난 영적인 이 시원한 기쁨, 그리고 그 시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데로 가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콤플렉스가 있어요. 목사님 콤플렉스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아요. 콤플렉스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컴플렉스가 있는 성도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컴플렉스는 우리 안에 정말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쓴뿌리예요. 이걸 여러분 극복하고 잘라버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함이에요. 이거 오래 가요. 목사님은 예전에 한번 오랫동안 잠을 목사님은 요즘은 잠을 이렇게 좀, 목사님은 잠을 자면 그냥 그대로 자요. 나는 잔다 하면 딱 자요. 그냥 이렇게. 자면서 물론 옆으로 움직이겠지. 근데 일자로 잤다가 일자로 일어나요. 자면서도 몸을 컨트롤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자.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게 악몽이 돼. 악몽이 돼가지고 나를 막 힘들게 해. 그래서 식은땀을 막 뿔뿔뿔 흘리면서 막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컴플렉스가 많아. 그런데 그런 것을 뛰어넘고 그런 걸 극복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왔을까요? 목사님이 넉넉해서 뭐 운동을 했을까요? 어디가 넉넉해서 뭘 배웠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님이 뭐 상담을 받았겠어요? 뭘 했겠어요? 무슨 가서 뭐 놀이 치료, 뭐 먼치 이런 걸 받았겠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뭐죠? 그런 것들이 목사님도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신을 옥죄이는
불안과 공포와 압박이 있어요. 이런 것에서 여러분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 작은 것부터 죄의 그다음에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온전한 것은 뭐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보면 아까 우리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의 마지막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주어질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질 때 결론이 뭐예요? 주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돼요.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풀려난 영적인 쾌감이 없어요. 그게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양자의 권세에서 놓여짐에 대한 영적인 확인, 그 영적인 확인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즐거움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뒤에 11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 앞에서부터 믿음의 선진들의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받은 고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고난과 환난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힘이 어디 있어요? 무엇으로? 이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어떤 힘으로 견실하고 견고해요. 나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하고 견실하게 하는 힘과 능력은 뭐예요? 이 믿음의 선진도 우리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무엇에 비해서?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해 이 땅에 내가 직면하게 될 무엇? 죽음보다도 더 큰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삶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믿기는 믿지만 굉장히 흐느적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양자는 서로 어떻게 해?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소망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난 영적인 감격과 자유함과 해방의 은혜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믿는데 근데 도대체 뭘 믿습니까? 그러면 뭘 믿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연약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견고한 신앙을 견딜 수 있는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을 통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님이 주셨다. 우리가 할 몫은 뭐예요? 그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뭐죠? 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 건지었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삶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의 공포에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살아나고 온전히 풀려난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온전히 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해방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온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와 주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